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은혜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도 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과거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던 자연재해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강도가 계속해서 상승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살던 죽던 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하늘의 섭리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통일 원리를 중심한 신앙의 기준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95%이고 인간의 책임 분담이 5%로서 두 내용이 다 합해져서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 5%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5%의 책임 분담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지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그 재앙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발전에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그 심령과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 각 시대에 맞게 그 심령과 지능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내려주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간이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의 인간은 심령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의 인간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예수님 때가 되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인간을 새롭게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관계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시대를 달리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보면 발전되어 가진 과정에서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를 하실 때는 전 인류를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을 하셨죠. 심판을 하시고 전 인류를 멸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노아 가정 한 가정의 8식구만 하늘 부모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담 가정에서부터 되어져 나오던 그 섭리적인 내용들을 노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요즘 이런 내용들을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셋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싹 다 이렇게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다시금 가정에서부터 새롭게 섭리를 해 나가셨던 그런 내용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류를 다 멸하시고 새롭게 노아 가정만 중심하고 섭리를 하다 보니까 영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많던 인류가 갑자기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영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항의하면서 억울합니다 하고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 울부짖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써 심판을 통해서 멸망치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노아 이후부터의 하나님의 섭리는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는 과정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의 가족 단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시작하고 진행하실 때는 그 가족 단위가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 복잡합니까? 이 사람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하면서 복잡하게 일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고 가족 내에서 보면 아버지가 한 번씩 음식을 만들 때도 있고 어머니가 대체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가족 안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부터 무슨 법이야 하면서 법률을 만들어 놓고 말 안 들으면 벌을 주고 이런 가족 없죠? 단순하게 가족의 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멸망치 않고 섭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만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많아봐야 뭐 부족 단위로 조금씩 살던 사람들이 10,000명 단위, 뭐 몇만 명 단위 이렇게 큰 단위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씩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고 그러면서 너는 농사 짓고 너는 목회자하고 그리고 너는 뭐 장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분화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 분화된 사회 그리고 분업이 되어가는 사회에서 결국에는 법과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사회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져서 복잡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더 큰 사회가 되고 국가 단위가 되고 또 세계적인 단위로서 큰 사회가 되다 보면 더 복잡한 세계가 되면서 그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말씀의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이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이 보이는 이 세계에 물질적인 문명부터 먼저 발전해 나가시고 복잡한 그 문명 사회를 보다 높은 차원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던 하늘의 섭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보면 인간이 어떠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은 그 과거의 말씀이나 그 체제로는 움직여 나가지 못하는 어느 한계점이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분열이 막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아주 어려운 때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때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말세다라고 합니다. 그런 때가 말세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주셨던 말씀으로 지금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중심 인물을 보내주시고 그 중심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실천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가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 왔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때 민족 단위로 커지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 때 이제 세계적인 단위로 커지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한때가 우리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최근 2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지요.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구가 더욱더 급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세계 인구가 약 한 1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갈 때 우리 인구가 거의 60억, 70억이 되었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미덕이 뭐였냐면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것이 산업혁명의 미덕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인간의 욕망을 가장 극대화로 분출시키는 내용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내용들은 유효합니다. 자, 지금 만약에 그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것이 멈추면 바로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군에 들어보십시오. 2020년 초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갑자기 멈췄죠. 당장 멸망할 것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슬기롭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내용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 지구상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구가 40억이 안 됐었어요. 1980년대. 근데 그 1980년대 40억이 안 됐던 인구 중에 풍족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던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느냐? 10억 명이 안 됐습니다. 10억 명 정도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배기가스 막 내뿜고 전기 생산해서 하면서 석탄 떼고 아무리 이렇게 온실가스를 뿜으면서 살아도 그때는 이 지구성이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이상 지나고 30년 이상 지나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80억 명에 육박하죠. 그런데 이 80억 명 인구 중에 대량 생산해서 막 소비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시국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70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80억 명의 전 세계 인구 중에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타고 다닙니다. 네. 기름을 이렇게 소비하고 기름을 태우지 않으면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세계가 어느 곳, 어느 오지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세계 오지에 어느 곳에 간들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씁니다. 예. 모르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 정도 아니면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세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보다 인구는 약 2배가 늘었지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7배가 아니고요. 10배도 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성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런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뿐만 아니고 각종 플라스틱과 같은 내용들, 그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대륙 같은 섬이 있다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거기에 몰려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플라스틱을 거기에 모아가지고 거기에 큰 한반도 넓이보다 훨씬 더 큰 10배 정도 되는 플라스틱 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도 진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 이 지구성의 전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식구님들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소비를 통해서 특히 석유 자원이나 이런 석탄이나 지하 자원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에너지를 소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이 지구성에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기상학자들이 말합니다. 올해 7월 달,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월 달에 세계 기온이 지난 10만 년 동안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예, 10만 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기온이 올해 7월 달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기상의 변화죠. 대기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대기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7%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1도 올라가면 7%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이 7%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죠. 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요즘과 같이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 장마 때 이렇게 장대 같은 비가 잘 안 오는데 한 번 왔다 그러면 집중호우로서 엄청난 양의 이 쏠림 현상으로 비가 내리는 이런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과적으로 재앙과 같은 수준의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적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한계를 다다르게 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가 대량 생산, 이제 대량 소비하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폐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공산주의의 그 폐해, 이러한 내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이 두익 사상이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주의로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생공영 공의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참 부모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참 부모님의 그 메시아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 통일을 목표로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과거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에 있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식구님들 잘 아시잖아요. 과거의 말씀의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과거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전할 새로운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세계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참 부모님이 주신 이 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멸망의 길로 나가는 인류가 될 것이 아니라 공생공용 공의주의로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 서로 분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두익 사상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앞에 전달해서 이 어두운 세상, 이렇게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과오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로마 시대 때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지금과 같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런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앞에 삶의 의미를 모를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끝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인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으며 하늘이 제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상 앞에 알려주고 또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세상 앞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오늘의 제목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뽐내는 시대,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좋은 기술이라고 세상 앞에 내놓는 뽐내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이제는 뽐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시대, 겸손한 시대,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과 함께 절제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야만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깨우치는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의 활동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이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에 부합되어서 나갈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식구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